시편 97편 1절부터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통치하시나니 땅은 즐거워하며 허다한 섬은 기뻐할지어다. 구름과 흑암이 그에게 둘렸고 의와 공평이 그 보좌의 기초로다. 불이 그 앞에서 발하여 사면에 대적을 사르는도다. 그의 번개가 세계를 비추니 땅이 보고 떨었도다. 산들이 여호와의 앞 곧 온 땅의 주 앞에서 밀같이 녹았도다. 하늘이 그 의를 선포하니 모든 백성이 그 영광을 보았도다. 조각 신상을 섬기며 허무한 것으로 자긍하는 자는 다 수치를 당할 것이라. 너희 신들아 여호와께 경배할지어다. 여호와여, 주의 판단을 시온이 듣고 기뻐하여 유다의 딸들이 인하여 즐거워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온 땅에 지존하시고 모든 신 위에 초월하시나이다. 여호와를 사랑하는 너희여, 악을 미워하라. 저가 그 성도의 영혼을 보존하사 악인의 손에서 건지시느니라. 의를 위하여 빛을 뿌리고 마음이 정직한 자를 위하여 기쁨을 뿌렸도다. 의인이여, 너희는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며 그 거룩한 기념에 감사할지어다. 예, 오늘은 시편 97편 배울 차례죠. 통치하시기 위해 임하시는 하나님과 의를 위해 뿌려진 빛과 기쁨 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배우시겠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지자들을 통해서 이 땅에 세워지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공의가 완전히 이루어지는 메시아 왕국에 대해서 여러 모양으로 약속하시고 예언하셨습니다. 그 세미한 약속의 말씀들이 구약 성경 곳곳에 기록되어 있죠. 예수께서 유대 땅에서 사역하실 때 예수님께서 여러 가지 이적과 기적을 일으키셨죠.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고 병자를 고치시고 눈먼 자를 보게 하시고 앉은뱅이를 일으키시는 등, 그리고 보리똑똑이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천 명을 먹이시는 듯 많은 이적과 또 기적을 일으키셨죠. 유대의 백성들은 예수님께서 그런 이적과 기적을 이루시는 것을 보고 구약 성경에 기록된 메시아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왕 삼으려고 하셨죠. 그런데 그때마다 예수님은 그들을 피하셨습니다. 그 내용이 요한복음 6장 13절에서 15절까지 기록되어 있죠. 여기 보시면 이에 거두니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 그 사람들이 예수의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저희가 와서 자기를 억지로 잡아 임금 삼으려는 줄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 가시니라. 아, 예수님께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천 명을 먹이신 것은 단순히 육신의 배를 채우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정말 영생하시는 떡이 되신다는 사실, 우리의 육신의 떡을 공급하시는 분뿐만 아니라 영생하시는 하늘에서 내려온 산떡이라는 것을 이적으로 표적으로 보여주신 건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사실을 알지 못했죠. 그리고 육신의 문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해 있는 로마 군대의 로마 정권에 압제받고 있는 자신들을 육신적으로 구원해 줄 메시아라고 생각했죠. 그래서 구약 성경에 기록된 이 땅에 세워지는 메시아 왕국을 세우실 바로 그 왕이
예수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왕 삼으려고 했죠. 물론 그것이 틀린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먼저 이 땅에 메시아 왕국을 세우기 전에 예수님은 모든 인류의 죄를 대속하는 희생 제사를 드려야 했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지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메시아 통치가 이루어지는 메시아 왕국을 세우기 전에 먼저 온 세상 사람들의 죄를 속죄하시기 위해 죽으셔야 한다는 그 사실에 대해서는 눈이 감긴 거죠. 이 땅에 더 나아가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기 전에 그들의 마음 속에서 먼저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도 알지 못했습니다. 여기 누가복음 17장 21절에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면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모든 인생들이 자기가 먼저 심판받아서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고 회개하는 가운데 예수님께서 이루실 십자가의 복음, 영원한 속죄의 복을 믿고 먼저 구원받아야 되죠. 그러는 가운데 자기 마음 안에서 먼저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 신앙생활을 한번 되돌아보시죠. 되돌아보시면 무엇을 깨달으십니까? 구원받은 이후에도 여전히 우리 자신의 의지로는 또 능력으로는 하나님의 선을 이루어갈 수 없는 너무나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를 창조해 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주님께서 우리를 영원히 다스려 주시고 통치해 주실 우리의 주가 되신다는 사실. 다시 말하면 우리의 왕, 우리의 통치자가 되신다는 사실을 더욱 깨달아갑니다. 그리고 실제로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 보좌의 왕으로 갈망하게 됩니다. 그리고 매일 매 순간 모든 일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삶을 다스려 주시고 통치하여 주시고 경영해 주시기를 갈망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삶이 가장 복된 삶이라는 것을 체험적으로 알게 됩니다. 그래서 이미 하나님 나라에 가기 전에, 그래서 그 나라에서 실제로 하나님의 통치를 받기 전에 먼저 이 땅에 있을 때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의 마음과 삶 가운데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죠. 예수님이 하신 이 말씀이 누가복음 17장 21절에 함축되어져 있는 거죠. 그래서 먼저 속죄함을 얻고 죄를 깨닫고 회개하는 가운데 구원을 받고 그리고 살아있는 동안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모시고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갈망하게 됩니다. 그래서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에서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된 거죠. 예수님은 그 부분을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에 오늘 본문이죠. 시편 91, 7편 1절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통치하시나니 땅은 즐거워하며 허다한 섬은 기뻐할지어다 그랬는데 여기서 우리 지난 주에도 계속 배웠듯이 시편 93편에서 시편 100편까지는 소위 여호와의 통치, 메시아의 통치, 여호와의 왕권 시편이라 불리워집니다. 이 땅에서 실제로 이루어질 천년 왕국에 대한 예표적 시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오늘 우리가 배우게 될 시편 97편은
자, 끝까지 자세히 읽어보고 살펴보고 관찰해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지상 재림과 동시에 이 땅에서 시작될 메시아 왕국에 대한 모습을 엿볼 수 있는 중요한 시편입니다. 자, 특별히 그 근거가 되는 말씀이 여기 섬이라는 말씀입니다. 여기 여호와께서 통치하시나니 땅은 즐거워하며 그랬죠. 왜 땅이 즐거워합니까? 예, 땅에 있는 믿는 자들입니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 뿐만 아니라 자, 여기 허단 섬이라 그랬는데 여기서 자, 선이라는 것은 아, 특별히 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 이 섬은 먼 이방 지역 바다를 경계로 한 열방에 흩어진 민족들을 의미합니다. 자, 바다를 경계로 하는 것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섬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다를 전제로 하는 거죠. 바다가 없으면 섬은 존재할 수 없습니다. 자, 그러면 이곳이 영원한 천국, 새하늘과 새 땅이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죠. 왜 그렇죠? 예, 새하늘과 새 땅은 바다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자, 그런데 바다가 존재하고 섬이 존재한다라는 것은 이곳은 영원한 천국, 새하늘과 새 땅이 아니라 요한계시록에도 기록됐고 구약성경 곳곳에 기록된 이 땅에 세워지는 메시아의 왕국을 의미합니다. 자, 메시아의 왕국이 언제 세워집니까? 자, 예수 그리스도의 지상 재림으로 세워지죠. 우리 배웠듯이 요한계시록 19장에 있는 마지막 전쟁, 7년 마지막 부분에 있는 아마겟돈 전쟁 시에 예수님께서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는 군대들,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도 거기 포함되죠. 이 땅에 내려오셔서 만국을 물리치시고 이 땅에 세우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 메시아의 왕국을 의미하는 겁니다. 자, 이렇듯 시편 97편뿐만 아니라 구약성경 곳곳에 선지자들을 통해서 이렇게 명명백백하게 이 땅에 세워지는 메시아 왕국이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사역 당시에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바로 왕 삼으려고 했던 거죠. 자, 이어지는 말씀에 보면 구름과 흑암이 그에게 둘렸고 그의 공평이 그 보좌의 기초로다. 불이 그 앞에서 발하여 사면의 대적을 사르는도다. 그의 번개가 세계를 비추니 땅이 보고 떨었도다. 산들이 여호와의 앞 온 땅의 주 앞에서 밀같이 녹았도다. 이렇게 돼 있죠. 성경에 구름과 흑암이 나오면 그것은 하나님의 임재하심 그리고 하나님의 두려운 심판이 임할 때 나오는 표현들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지상 재림하실 때 여기 보면 보좌의 기초로다 그랬죠. 공평이, 의와 공평이, 그러니까 공의로운 심판이 이루어지는 거죠. 우리 지난주에 배웠던 시편 96편 시편이 땅을 판단하기 위해서 임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배웠죠. 자, 그리고 불이 그 앞에서 발하여 사면의 대적을 사르는도다 그랬죠. 자, 지상 재림하시면서 사면의 대적 열방입니다. 이 땅에 모든 열방의 나라들, 민족들, 사람들 하나님을 인정하지도 않고 믿지도 않고 대적하는 그 모든 권세들을 나라들을 물리치시고 깨트리시고 이 땅에 메시아의 왕국을 세우는 모습입니다. 자, 그 내용이 아니면 이 성경은 이루어질 수 없는 허공에 뜬 확탄한 말이 되어버립니다. 근데 우리가 잘 알듯이 하나님의 말씀은 1.1핵도 빗나가지 않고 이 땅에서 다 이루어지죠. 이루어집니다. 자, 그래서 시편 97편 2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은 바로 하나님의 임재와 함께 하나님의 심판이 나타난다는 선언의 말씀이십니다. 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새 나라를 시작하실 때 먼저 공의로운 심판이 이루어져야 되죠. 자, 이것이 먼저 전제가 되어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 계시록 11장 15절 말씀, 우리 요한계시록 때 배웠던 말씀 기억나시죠? 자, 일곱 인과 일곱 나팔과 일곱 대접의 심판인데, 일곱 인이 띄어질 때 일곱 나팔이 시작되죠. 그리고 일곱 번째 나팔이 부러질 때 일곱 대접이 시작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곱 인 안에 모든 심판이 다 있는 겁니다. 일곱 인 안에 일곱 나팔이 있고 일곱 나팔째 일곱 대접의 심판이 시작되는 거죠. 그러니까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면 어때요? 일곱 대접이 쏟아지는데 일곱 대접의 심판이 쏟아지고 나면 그때 세상 나라가 자, 해석할 것도 없습니다. 지금 마지막 시대에 존재하는 미국을 비롯해서 뭐 중국, 러시아, 뭐 유럽의 열강들, 아시아의 모든 나라들, 아프리카의 모든 나라들을 가리킵니다. 그 모든 나라들이 하나도 빠짐없이 우리 주와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고 예수께서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로다 라고 자, 사도 요한은 예언의 말씀을 기록하고 있죠. 요한계시록 1장 1절 말씀이 무엇입니까? 반드시 속히 될 일이라고 기록되어 있죠. 자, 마지막 때에 자, 그래서 예수님이 지상 재림하시고 모든 나라를 깨뜨리시고 모든 나라를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로 만드실 것이 예언되어져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구약 성경 오늘 배우게 될 시편 97편은 바로 그 부분을 기록하고 있는 거죠. 자, 이 부분이 바로 지상 재림하시는 모습입니다. 내가 들으니 사도 요한은 들었습니다. 허다한 무리의 음성도 같고 많은 물소리도 같고 큰 내성도 같아서 할렐루야 주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가 여기 통치하시도다 그랬죠. 많은 물소리가처럼 수많은 성도들이 자 할렐루야라고 외치는데 그 할렐루야의 내용이 뭡니까? 우리 주 하나님 전능하신 이가 통치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예, 우리가 갈망하는 거죠. 물론 하나님은 지금도 아버지 보좌 우편에서 통치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지금은 은혜 시대고 교회 시대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차마 기다리시고 하나님께서 자, 섭리적인 통치를 하고 계시는 거죠. 그러나 이때부터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가시적인 직접적인 통치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여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 아내가 예비하였으니 그러니까 7년 환란 자 끝부분에 혼인 잔치를 끝내고 자 그리고 예, 임하시는 거죠. 그래서 11절부터 이하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탄 자가 있으니 자 그분이 누굽니까? 바로 이름 쓴 것이 있으니 자기밖에 아는 자가 없고 또 그가 핏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예수 그리스도죠. 자,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고 누굽니까? 예, 바로 우리들입니다. 지금 말씀을 듣고 있는 자,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죽은 그리스도인들과 함께 자,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고 자, 어린 양 되시는 예수님과 혼인을 끝내고 이제 지상 재림하는 모습입니다.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자, 이것은 무슨 환타지 소설이 아닙니다. 실제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렇죠? 자, 우리도 자, 하늘의 백마를 타고요. 예수님을 뒤따르게 될 겁니다. 자, 그리고 그의 입에서 이한 겁이 나고 그것으로 뭘 칩니까? 예, 만국을 칩니다. 만국입니다. 자, 지금의 모든 나라들 치십니다. 열방을. 자, 물론 이들은 믿지 않는 사람들이죠. 하나님도 없고 우상 숭배하는 자들. 자, 하나님이 만드신 하늘 아래서 땅 위에서 하나님이 주신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누리고 살면서도 하나님을 찾지 않고 그리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구원받지도 않고 그 마음에 하나님이 없다라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계신 것을 알아도 우리를 떠나소서
전능자께서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하실 수 있으랴라고 하나님을 배척하는 자들입니다. 패역한 자들이죠. 자, 그들을 철장으로 다스리십니다. 깨뜨리신다는 거죠. 자, 그리고 친히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에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틀을 밟겠고 이렇게 됩니다. 이루어집니다.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특별히 이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망국을 치시는 거예요. 치시고 깨뜨리시고, 자, 그리고 천년 왕국 기간 동안에 자, 열방의 민족들 가운데 자, 회개하고 구원받은 남은 자들이죠. 렘넌트, 소수의 구원받은 자들이 있을 겁니다. 자, 그들이 물론 순교하고 적그리스도의 표를 받지 않고, 자, 그리고 순교한 사람들은 그 영혼이 천국에 가지만, 자, 하나님의 특별한 보호하심을 받고 3년 반 동안 하나님의 특별한 보호 가운데 양육을 받은 3년 반 동안 육체로 구원도 받을 뿐만 아니라 육체로 살아있는 자들이 그 육체를 가지고 천년 왕국으로 들어가는 거죠. 자, 이것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천년 동안 그들이 또 결혼도 하고 자녀를 낳으면서 자, 역사를 계속 이어가는 겁니다. 자, 천년 동안 그 동안에는 사탄이 무저갱에 갇혀 있기 때문에 자, 사탄의 유혹은 없습니다. 자, 그러나 죄성이 있기 때문에 사탄의 유혹이 없어도 자, 죄를 드러내는 자들, 그래서 하나님의 질서를 어지럽히는 자들은 바로 하나님의 공의로운 통치가 임하죠. 자, 그것이 바로 가시적으로 이루어지는 메시아 왕국, 구약성경 곳곳에 자세하게 세미하게 그 나라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거는 새하늘과 새 땅, 영원한 천국이 아닌 이 땅에 이루어지는 메시아 왕국인 거죠. 자, 이것을 우리 성도님들 마음에 깊이 새기셔야 됩니다. 희미하면 안 되고 정확하게 세워지셔야 돼요. 자, 그래서 이 땅에 세워지는 메시아 왕국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그의 신부가 되는 교회가 지상 재림하면서 만국을 깨뜨리고 하나님께서 친히 세우시는 이 땅의 메시아 왕국입니다. 이걸 요한계시록에는 천년 왕국이라고 못 받고 있죠. 자, 다니엘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73절이죠. 내가 또 밤 이상 중에 보았는데 인자 같은 이가 누구죠? 예, 인자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사람이 되신 참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사람으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죠. 자,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자, 재림하시는 모습이죠. 옛적부터 항상 계신 자에게 성부 하나님입니다. 나와서 그 앞에 인도됨에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여기 뭐라고 그랬습니까?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방언하는 자로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라고 다니엘 선지자는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고요. 마지막 때 일어날 일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모든 백성, 나라들, 각 방언이죠. 자, 랭귀지입니다. 그래서 세상 모든 나라 백성들, 이 민족들이요, 예수 그리스도를 섬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지금 어떻습니까? 지금도 모든 백성, 나라들, 방언하는 자들이 있지만 어때요?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믿고 예배하고 섬깁니까? 그렇지 않죠. 대부분의 사람들이 예수를 알지 못합니다. 믿지 못합니다. 자, 그리고 교회 다닌다 할지라도 그냥 막연하게 구원받지 못하고 거듭나지 못하고 막연하게 종교 생활하는 사람들이 넘쳐나는 마지막 시대가 바로 우리 시대입니다. 우리가 배웠듯이 라오디게아 교회 시대예요. 예수님이 문 밖으로 쫓겨나 있는 사람들이 중심이 된, 사람들이 주가 되어 있는, 사람들이 머리가 되어 있는 형식적인 교회입니다. 자, 그래서
그 권세는 영원한 권세라 옮기지 아니할 것이요 그 나라는 패하지 아니할 것이라. 다니엘서에서 기록된 마지막 나라죠. 금신상 발가락 시대에 뜨인 돌이 와서 인간 역사 모든 나라들을 깨뜨리고 이 땅에 세우시는 메시아 왕국, 그 나라가 바로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세워지는 천년 왕국이고, 그 나라가 끝나면 어때요? 이제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 영원한 영화롭게 된 천국에서 우리는 영생 복락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제가 뭐 수요 예배, 주일 예배, 그리고 모임 때마다 말씀을 전하면서 음, 정말 간절히 기도하는 기도의 내용이 있습니다. 뭐 우리 성도님들 함께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배울 때마다 음, 우리의 소망이 정말 구체적으로 또 반드시 이루어질 산 소망으로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 속에 채워지기를 기도합니다. 우리의 정체성을 확인하고 우리가 받은 이 구원, 우리가 받은 이 약속의 말씀들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것들인지, 그리고 얼마나 세미한 것들인지 정말 깨닫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잠시 이 세상 광야를 지나는 동안 우리가 겪게 되는 여러 모양의 아픔들이 있죠. 고난들이 있습니다. 힘듦이 있죠. 우리는 좁은 문을 지나서 자기를 부인하는 가운데 우리 각자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제자들입니다. 말씀으로 육신을 쳐야 되고 우리 마음 가죽을 베야 되고, 그렇죠? 우리 안의 죄성과 사탄막 약한 영들과의 괴계를 계속 대적하며 이 순례의 길을 계속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나라에 이를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 그 순간까지 하늘이 주는, 말씀이 주는 정말 힘을 얻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수요예배 드리는 동안 또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서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영원히 거하게 될 이 아름다운 나라 다시 한번 확인하시고 우리 장래가 두려움이 아닌 소망으로 우리 성도님들에게 다가오기를 소망합니다. 다니엘서 7장 18절, 지극히 높으신 자의 성도들이 나라를 얻으리니 그랬죠. 얻게 될 겁니다. 그 누림이 영원하고 영원하고 영원하리라. 얼마나 영원하면 한 번만 쓰셔도 되는데 세 번이나 반복했을까요? 우리 경험으로 알고 있죠?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주지 않으면 사람은 그 무엇도 얻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얻는 거하고 누린다는 거하고는 또 다른 차원입니다. 이 세상에 세상 재물을 많이 얻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재물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도 너무 많아요. 그죠? 얻는 거하고 누리는 거하고는 또 다른 차원입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우리 성도들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얻을 뿐만 아니라 그 나라를 누리는데 그 누림이 영원하고 영원하고 영원하다. 천국은 정지된 세상이 아닙니다. 이 세상에 물리적인 시간이 있듯이 천국에 영원한 시간이 존재합니다. 그죠? 다하지 않는 시간, 소진되지 않는 시간, 그리고 영원하다라는 것은 계속 확장되는, 은혜도 확장되고요, 사랑도, 기쁨도, 평안도, 안식도 끝없이 계속되는 그 영원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하나님을 극락의 하나님이라고 표현하죠. 우리 지금 미국이라는 나라, 세상에서 뭐 좋은 나라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그런 나라에 살고 있지만 어때요? 미국이라는 나라를 누리고 계십니까? 아니죠.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고 그 나라에서 영원히 누립니다. 물론 지금도 우리는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이 나라를 소망으로 누리고 계시죠. 그리고 이 열왕의 때에
하늘의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시리니 이것은 영원히 망하지도 아니할 것이요 그 국권이 다른 백성에게로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이라. 도리어 여기 뭐라 그랬죠? 모든 나라를 쳐서 그랬죠. 멸하고 영원히 설 것이라.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들이요, 그냥 막연히 하는 날은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이제 구원받지 못한 사람, 성경을 자세히 배우지 않는 사람은 그냥 예수 믿으면 막연히 좋은 곳에 간다, 막연히 천국에 간다 라고만 생각하고요, 그냥 입술로 믿습니다만 반복합니다. 근데 그 믿음의 내용 대상이 분명하고 정확하고 세미해야 되거든요. 그죠? 자, 우리는 영원한 천국에 가기 전에 이 땅에서 지금 느낌 그대로 하루 24시간, 그죠? 1년 365일, 100년도 아니고 1000년 동안 이 땅에서 세워지는 메시아 왕국을 체험하고 영원한 천국으로 들어가게 될 거예요. 그죠? 근데 그 나라는 그냥 세워지는 나라가 아니라 모든 나라를 쳐서 멸하고 그랬죠. 그죠? 모든 나라를 쳐서 멸하고. 오늘 시편 97편에 불이 나와서 재림하시는 예수님께서 불이 나와서 사면의 모든 대적들을 살라버리고 산들까지 녹여버리고 이 땅을 재편시켜서 세워지는 이 땅의 천국. 그죠? 그것을 자, 다니엘서도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자, 하늘의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신답니다. 금신상 아시죠? 바벨론, 메데파사, 그죠? 헬라, 로마, 그리고 열 발가락 시대, 열왕의 시대입니다. 그 시대 때 마지막 시대, 민족과 민족이 나라가 나라와 섞이지 않죠? 이제 이념도 뭐 민족 전부 개인마다, 그죠? 나라마다 자기 이권만을 추구하는, 그죠? 그래서 결국은 섞이지 않고 물리적인 힘이 있는 나라들이 이권을 취하는 지금 그 시대로 가고 있잖아요. 지금 우리가 보고 있듯이, 체험하고 있듯이. 열 발가락의 시대임에 틀림없습니다. 어느 날 뜨인 돌이 와서 금신상을 쓰러뜨리고 이 땅에 세워지는 메시아 왕국. 우리 성도님들 자, 기억하셔야 됩니다. 물론 우리는 영원한 천국, 새하늘과 새 땅을 궁극적으로 소망하지만 우리는 영화로운 몸을 입고 주님과 함께 또 1000년 동안 통치할 왕들이잖아요. 그죠? 자, 통치할 왕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나라를 통치하게 될 겁니다. 우리가 이 땅에 있을 때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판에 새겨야 될 이유이기도 합니다. 자, 2장 45절에 자, 44절 다음에 이어지는 말씀이죠. 왕이 사람의 손으로 아니하고 산에서 뜨인 돌이, 자, 산돌이 되시는 영원한 반석 되시는 예수님입니다. 철과 녹과 진흙과 은과 금을 부서뜨린 것을, 그죠? 열방의 나라들입니다. 보신 것은 크신 하나님이 장래 일을 왕께 알게 하신 것이라 이 꿈이 참되고 해석이 확실하니이다. 이렇게 될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배우게 될 시편 97편 말씀을 이제 오늘 말씀 끝나고도 자세히 한번 읽어보시면 정확하게 이 땅에 세워지는 메시아 왕국에 대한 예표적 시라는 것을 아실 겁니다. 야고보서 2장에도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세상에 대하여는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요하게 하시고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유업으로 받게 아니하셨느냐 그랬죠. 자, 우리가 들어갈 나라, 우리가 받을 나라는 약속하신 나라입니다. 하나님이 먼저 약속하시고 주시잖아요.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말씀하신 대로 이루듯이 우리가 누리게 될 나라도 그냥 어느 날 갑자기 하늘에서 내려오는 떨어지는 그런 뚱딴지 같은 나라가 아니라 세미하신 하나님께서 영원전에 작정하시고 세우신 완전한 나라입니다. 전능자가 작정하신 나라죠. 실제하는 나라라는 거예요. 저와 우리 성도님들 그리고 역사 가운데 참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믿고 구원받고 사랑하고 그를 왕으로 영접한
참으로 믿는 자들은 이 나라를 영원한 유업으로 받게 될 것입니다. 저는 기도합니다. 그리고 소망하고 그리고 믿음 안에서 상상합니다. 이 완전한 나라에서 우리가 이 세상에 있을 때 함께 배우고 교제하고 소망했던 그 나라를 실제로 보고 그 나라에 들어가서 그 나라의 한 백성으로 우리 서로를 발견할 때 얼마나 감격스러울까요? 저는 기도합니다. 좀 함께하는 지체들 한 분도 빠짐없이 이 나라에서 만나게 되기를 소망하고 그를 위해서 날마다 날마다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있습니다. 자, 마가복음 15장 43절에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와서 자, 당돌이 빌라도에게 들어가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니 이 사람은 존귀한 공회원이요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 자, 요셉이 처음에는 자기가 믿는 자라는 것을 드러내지 않았죠. 왜? 자, 추례를 당할까 두려워서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 아리마대 요셉이요. 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는 모습을 보고, 물론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예수님의 부활에 관한 말씀도 이제 들었겠죠. 자, 그리고 일종의 커밍아웃을 한 거죠. 그죠? 자, 예수의 시체를 당돌이 달라고 합니다. 그리고 성경은 증언합니다.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을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 자, 이 말은요. 자,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예수를 이 나라의 왕이라는 것을 믿었다라는 것을 증언하는 말씀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말씀이 기록될 수가 없죠. 자, 어떻습니까? 저와 우리 성도님들도 무엇을 기다리십니까? 예, 하나님 나라 기다리시죠? 자, 이 세상에서는 우리가 기다릴 것이 없어요. 무엇을 기대하시겠습니까? 이 세상에서 우리 성도님들 남은 생에 몇십 년이 남았는지 몇 년이 남았는지 몇 달이 남았는지 모를 자, 육체 남은 때 기대할 게 없습니다. 그렇죠? 우리는 다시 오시는 주님을 기다리고 그 주님께서 세우시는 하나님 나라를 기다립니다. 우리는 이 세상 열방들, 나라들을 깨뜨릴 수가 없어요. 그러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나라의 권세들을 한순간에 깨뜨리시는 분입니다. 그죠? 한 말씀이면 천지가 사라지는데 이 열방 하나님을 대적하는 하나님의 원수들을 한순간에 깨뜨리실 전능자라는 사실을 잊지 마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주의 기도에 나라의 임하옵시고 그랬죠. 그렇죠? 예수님의 지상 재림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한순간에. 그렇죠? 후천년주의자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그리스도인들이 열방에 나가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고 이 세상 모든 나라를 그리스도의 나라로 만들었을 때 예수님이 오시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렇다면 예수님이 내가 이 세상에 올 때 믿음을 보겠느냐라는 말씀을 하실 리가 없죠. 그 말씀과 정면으로 충돌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때를 향하면 향할수록 그죠? 하나님을 찾는 자는 줄어들 뿐만 아니라 마지막 시대로 가면 갈수록 믿는 자들도 미혹되는 세대, 기독교는 타락해가고 음료로 배도하는 시대가 바로 우리 시대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정말 개인의 믿음을 순전하게 지키는 것, 그리고 우리가 함께하는 이 믿음의 공동체, 주님이 피로 사신 교회의 순전한 복음을 지키는 것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네? 자, 전도가 잘 안 된다라고 하시기 전에 정말 우리 자신의 믿음부터 순전하게 하고 이제는 우리 자신의 믿음을 지켜가는 이 부분이 너무 중요합니다. 자, 우리는 지금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예수님 다시 오실 때 우리 교회만큼은 우리 성도님들에게서 예수님께서 믿음을 보시고 칭찬하는
그죠? 요한계시록 7교회 중에 서머나 교회 같은, 빌라델피아 교회 같은 우리 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이미 옮기셨죠. 하나님 눈에는 이미 옮기셨습니다. 사랑의 아들의 나라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 메시아의 왕국으로 실제로 옮기신 거죠. 그죠? 자, 그러므로 우리가 진동치 못할 나라를 받았습니다. 이미 받았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겨야 될 이유가 뭡니까? 우리는 이미 그 나라를 받았고 그 나라의 친 백성이고 우리는 그 나라의 백성으로서 우리를 영원히 복되게 다스려 주실 그 왕 되신 예수님을 기쁘게 섬기는 권세가 주어졌잖아요. 그죠? 자, 그래서 지금부터 이 세상에서부터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기는 겁니다. 우리가 옮기우기 전에 에녹이 그랬던 것처럼 옮기우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으셔야 됩니다. 자,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자, 사람들 가운데 자기가 자기 인생의 주가 돼서 자기 스스로 인생을 경영하고 자기 스스로 자기 인생을 개척해가고 그리고 자기 영광을 위해서 자기를 즐겁게 하기 위해서 자기의 유익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 이 세상 사람이 볼 때는 멋진 사람 같지만 믿음의 세상에서는 그것이 저주받은 사람입니다. 인정하시죠? 자, 가장 복된 사람은 우리를 창조해 주시고 구원해 주신 주를 위해서 사는 사람들입니다. 자신을 기쁘게 하지 않고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가 사신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생각하고 말하고 행하는 그리스도인들이야말로 가장 복된 자들입니다. 우리는 그날 그 순간에 알게 될 겁니다. 자, 우리 성도님들,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기준이 뭐라 그랬죠? 예, 얼마나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는지, 자, 이것이 검증이 되고 드러나는 심판대가 산자의 심판대, 그리스도의 심판대입니다. 죽은 자의 심판은 얼마만큼 죄악된 행위를 범했는지를 따져 묻지만 산자의 심판은 바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정도에 대해서 자, 하나님의 칭찬과 함께 아버지가 아들에게 주는 책망을 받는 곳이죠. 자,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택하신 족속입니다. 영원전에. 그리고 왕 같은 제사장들이죠. 자, 우리가 나라입니다. 주권, 영토, 백성. 이게 나라의 3대 요소죠. 자, 왕은 예수님입니다. 그죠? 영원한 주권자. 그리고 우리가 나라 백성들이죠. 그리고 새하늘과 새 땅. 우리의 영원한 삶의 거처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피로 사심받은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죠.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귀한 빛에 들어가기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있을 동안에 이 일을 해야 됩니다. 자, 여기 보시면 계시록 1장 6절에 그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자,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성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나라, 우리가 나라입니다. 백성이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가 왕 같은 제사장이죠. 제사장은, 구약시대 제사장은요, 아무 일도 하지 않고 오직 성전에서 여호와를 섬기는 일만을 했죠. 우리들입니다. 자, 우리 성도님들 오늘 하루 직장에서 또 삶의 서전에서 여러 모양으로 일을 하셨을 거예요. 자, 우리는 먹고 살기 위해서, 돈 벌기 위해서 하지 않습니다. 무엇을 하든지, 그죠? 예, 무엇을 하든지 그것은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에요.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하는 일입니다. 우리 천국 가서만 하는 게 아니라 이 땅에서부터 매일 매순간 모든 일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일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과의 동행이에요. 그리고 그것은 특별한 일이 아닙니다. 에녹이
에녹이 300년 동안 자녀를 낳으며 동행했듯이 일상의 모든 일을 통해서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칭찬하실 때도 큰 일이 아니죠. 지극히 작은 일에 충성된 그 부분을 예수님은 칭찬하고 계시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저희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을 삼으셨으니 그랬죠. 나라와 제사장입니다. 계속 반복되죠. 그리고 여기 뭐라고 그러겠습니까? 저희가 땅에서 왕노릇하리로다 그랬죠. 자, 이 땅에서 왕노릇하리로다. 지금 우리가 두 발을 붙이고 있는 이 처음 하늘과 처음 땅입니다. 물론 천년 왕국 때 자, 옷을 갈아입듯이 한번 재편이 되겠지만 재조정이 되겠지만 영화롭게 된 새하늘과 새 땅이 아닙니다. 천년 왕국에서는 백세가 못 되어 죽은 사람 저주가 있다 그랬죠. 그러니까 천년 왕국에서도 육체 죽음이 있는 거예요. 물론 우리는 영화로운 몸을 입지만 자 그래서 성경 곳곳을 구약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전체 성경을 자세하게 세미하게 공부하셔야 되는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자, 살아가 될 영원한 천국, 그다음 이 땅에 계획하신 하나님의 역사에 대해서 하나님은 알려주셨잖아요. 알려주신 겁니다. 요한계시록 열어서 보여주신 책이고 그것을 교회에 선포하라고 그랬잖아요. 우리는 2년 동안 배웠습니다. 요한계시록에 대해서 자세히. 그리고 지금 이제 전 성경을 통해서 모든 성경이 증가하는 예수 그리스도와 그 나라를 집중적으로 좀 배워가고 있는 거죠. 자, 시편 97편. 오늘 말씀 후반부죠. 자, 하늘이 그의 의를 선포하니 모든 백성이 그 영광을 보았도다. 조각 신상을 섬기며 허무한 것으로 자긍하는 자는 다 수치를 당할 것이라. 불로 살음을 당할 뿐만 아니라 우상 숭배하는 자들은 그 죄가 완전히 드러나기 때문에 영원한 수치 속에 들어가는 거죠. 너희 신들아 그랬습니다. 누굴까요? 예, 영적인 존재들입니다. 자, 천사들을 비롯해서 타락한 천사들까지 다 포함합니다. 여호와께 경배할지어다. 여호와여 주의 판단을 시온이 듣고 여기서 판단은 심판입니다. 기뻐하며 유다의 딸들이 인하여 즐거워했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온 땅 위에 지존하시고 모든 신 위에 초월하시니이다. 당연하죠. 자, 자 천사들은 거룩한 천사들은 자유의지로 기쁨과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할 겁니다. 그러나 악한 영들은 그 권능 앞에, 그 힘 앞에, 그 공의로운 힘 앞에 무릎을 꿇게 되고 그 앞에 무릎을 꿇고 경배하게 될 거예요. 물론 그것은 찬양의 의미는 아닙니다. 자, 거룩한 천사들처럼 그게 아니고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면 그들이 마땅히 심판받고 영원한 지옥 형벌, 분못에 들어가야 할 것이 당연하다는 걸 알고 들어가는 거죠. 결국은 하나님 앞에 굴복하고 경배하고 가는 겁니다. 이 경배는 악한 영들의 경배는 어찌할 수밖에 없는 경배죠. 예. 자, 이 세상에서도 그런 일들이 있죠. 어떤 사람을 섬기고 존경할 때 중심에서 그러기도 하지만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사회적인 위치 또 어떤 현실적인 상황 때문에 어찌할 수 없이 존경의 모습을, 섬김의 모습을 보이는 모습이 있잖아요. 그 모습을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히브리서 1장 6절에도 또 마다들을 이끌어 마다들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죠. 세상에 다시 들어오게 하실 때 재림하실 때죠. 자, 하나님의 모든 천사가 저에게 경배할지다. 자, 모든 천사가 경배하는 모습 나오죠. 그래서 시편 97편과 연관이 되는 말씀이죠. 자, 그리고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 자, 이 땅 아래에 있는 자들. 자, 성경은 이거를 음부로도 얘기를 하고요. 그리고 무저갱, 차원이 다른 세상이지만 악한 영들이 지금 붙들려 있는 그 무저갱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존재들입니다. 하늘에 있는 자들, 땅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모든 무릎을 예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직 이 말씀은 다 이루어지지 않았죠. 그죠? 자, 지금 어떻습니까? 역사 가운데 예수님이 오시고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는 가운데 역사 가운데 이 말씀이 이루어졌습니까? 아닙니다. 지극히 소수의 사람들만이 진심으로 예수 앞에 마음의 무릎, 삶의 무릎을 꿇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습니다. 마지막 시대는 더더욱 그렇죠. 지금 유럽뿐만 아니라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계속해서 기독교인들의 수가 크리스찬 수가 줄어들고 있죠. 특히 젊은이들이 교회를 지금 떠나고 있습니다. 자, 지금은 궤도의 시대인 것이 틀림없습니다. 자, 우리가 정말 정신을 차리고 우리의 믿음을 지켜야 될 때입니다. 이 말씀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근데 반드시 이루어져야 됩니다. 언제죠? 예, 지상 재림하실 때. 예수 그리스도가 가시적으로 그 모습을 드러내시고 철장으로 이 만국을 다스리실 때 그 권능과 그 전능한 힘 앞에 모든 존재들이 예수 그리스도 앞에 원하든 원치 않든 그 앞에 무릎을 꿇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게 될 겁니다. 저는 이날 이 순간을 갈망하고요. 빨리 보고 싶습니다. 이때가 되면 진짜와 가짜가요. 확연하게 드러날 겁니다. 누가 참으로 구원받고 누가 참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었는지, 누가 정말 순전한 믿음을 가진 자들인지, 누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손에 붙잡혀 쓰임받은 주의 일꾼이었는지 그날 그 순간 완벽하게 드러나게 될 거예요. 여호와를 사랑하는 너희여 악을 미워하라. 제가 그 성도의 영혼을 보존하사 악인의 손에서 건지시느니라. 자, 우리가 주님의 백성이라면 영원히 천국에 갈 성도라면 악을 미워할 수밖에 없죠. 그렇죠? 악을 가지고는 천국에 갈 수 없습니다. 죄악이 주와 함께 유할 수 없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느헤미야의 10가지 문 중에 본문이 있죠. 쓰레기 같은 생각들, 헛된 탐욕들, 이 세상의 모든 정욕들, 어두운 생각들, 그죠? 그 생각들은 계속 본문을 통해서 내어버려야 됩니다. 우리는 지금 무교절의 삶을 살고 있죠? 말씀의 등불을 밝혀서 집안에, 하나님의 집이죠, 우리가. 집안에 있는 누룩들을 계속 버려야 됩니다. 자, 하나님이, 거룩하신 하나님이 영원히 거할 집이기 때문에 그렇죠? 자, 의인을 위하여 빛을 뿌리고 마음이 정직한 자를 위하여 기쁨을 뿌렸도다 그랬는데 여기 뿌리고라는 표현이요. 원어적인 의미가 뭐냐면 씨앗을 뿌린다는 의미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빛을 뿌리셨어요. 기쁨을 뿌리셨습니다. 아직 씨앗이라는 의미죠. 자, 우리가 빛을 받았지만 그 빛이 완전히 드러나지는 않았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지금 아직도 예수님의 빛을 받았지만 참 빛을 받았지만 그래도 태양빛이 비추이고 있고 악한 영들이 역사하는 이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이 씨앗을 뿌리면 반드시 열매가 맺혀집니다. 그렇죠? 자, 빛을 뿌리셨고 기쁨을 뿌리셨습니다. 어때요? 우리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고 구원의 기쁨, 영생의 기쁨을 노래하지만 그 기쁨이 지금 온전하지는 않죠. 자, 오늘 하루도 우리 성도님들 여러 모양으로 힘드셨을 거고 또 몸이 불편하신 분들, 아프신 분들은 또 여러 가지 통증으로 인해서 또 괴로움을 당하셨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세상에서 겪는 모든 것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입니다. 감사한 것은 끝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감사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빛을 뿌리고 기쁨을 뿌리셨다는 겁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지금도 저 입술을 통해서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밭에, 인생의 밭에 말씀의 씨앗, 생명의 씨앗, 빛의 씨앗, 기쁨의 씨앗을 뿌리고 있죠. 뿌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언젠가 반드시 그 완전한 열매를 거두게 될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께 드리고 그리고 우리 그 열매를 영원히 누리게 될 것입니다. 의인이여 너희는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며 그 거룩한 기념에 감사하라
할지어다 그랬는데 이 거룩한 기념이라는 건요, 단순한 사건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어떤 기억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 과거에 행하셨고 지금도 행하고 계시고 앞으로 행하실 일을 기억하며 찬양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고 품는 겁니다. 그리고 약속하시면 그걸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시고 전능하신 성실하신 하나님의 성품을 기억하는 거예요. 그죠? 이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자, 우리가 지난 주일 자, 다윗의 마음과 연락된 사람 요나단, 네로메의 사람 요나단이라는 말씀을 배웠는데 이번 말씀과도 직접적으로 연관이 됩니다. 자, 왜 그렇죠? 자, 하나님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으셨잖아요. 그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누굽니까? 자, 다윗의 후손이시죠. 그죠? 다윗이 이스라엘 백성의 왕이 된 것은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다윗의 선 예수 그리스도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왕이라는 것의 그림자와 모형입니다. 요나단이 왜 위대합니까? 예, 육신적으로 보면 자기가 왕이 돼야 되지만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기름 부으셨다라는 걸 알고 그 자리를 포기하죠. 그리고 진심으로 다윗이 왕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연결이 됩니다. 자, 우리 성도님들 누가 왕이 되기를 소망합니까? 예,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 우리의 왕은 없는 거예요. 우리 교회의 머리가 누구입니까? 예수님입니다. 우리의 진정한 목자는 예수님밖에 없어요. 우리는 다 그의 기르시는 양입니다. 그죠? 우리는 정말 서로가 서로를 불쌍히 여기고, 그죠? 주님의 한 피 받아 한 몸 이룬 형제로 영혼을 함께할 하나님의 가족이라는 이 분명한 사실을 깨닫고 우리가 받은 사랑으로 사랑하고 우리가 받은 섬김으로 섬기고 용서하고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그죠? 우리의 왕은, 우리의 머리는, 우리의 영원한 유일한 선생과 지도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뿐입니다. 자, 그래서 다윗의 마음이 요나단과 연락이 됐죠. 요나단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연락됐습니다. 이건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이 다윗을 기름 부으셨다는 거 하나님에서 연락이 된 거죠. 그죠? 자, 다윗의 용사들이요. 하나가 될 수 있었던 게 이유가 뭡니까? 이 하나입니다. 자, 여기 보면 다윗으로 온 이스라엘 왕을 삼고자 하고 이렇게 돼 있죠. 이스라엘의 남은 자도 다 일심으로 다윗으로 왕을 삼고자 하여. 이 한 가지입니다. 다윗을 따랐던 600명의 용사뿐만 아니라 다윗과 함께했던 모든 사람들이 함께할 수 있었던 유일한 그 동기가 뭐냐면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으신 다윗을 왕으로 삼고자 하는 이 마음에서 하나가 된 거예요. 우리도 여기서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 성격도 다르고요. 기질도 다릅니다. 자, 그리고 우리의 믿음도 하나님을 향한 헤아림도 하나님을 향한 헌신도 몸된 교회를 사랑하는 그 정도도 다 달라요. 그러나 다르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유일한 구주요. 우리의 영원한 통치자여 왕이라는 여기서 하나가 되면 우리는 함께 할 수 있고 영원을 함께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주님 오시면 부족한 부분들을 하나님의 은혜로 다 채워주십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 너에게 가져올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그랬죠. 우리를 부족한 상태에서 데려가시는 것이 아니라 믿음도 정금처럼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형상도 완전하게 만드시고 우리의 썩어질 육체까지 주님의 영광의 몸으로 만드셔서 그리스도의 형상을 완전히 이루시고 몸까지 부활의 몸처럼 만드셔서 천국에 데려가시고 하나님의 왕자의 그 보좌에 앉게 하실 겁니다. 이것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자, 오늘 시편 97편 93편부터 100편까지가 메시아의 통치에 관한 시편이라고 말씀드렸죠. 계속 하나님의 통치에 관해서 반복해서 나옵니다. 자,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꿈꾸는 소망하는 하나님 나라, 그것은 그냥 죽어서 막연히 가는 그냥 막연한 나라가 아니라 창세기 1장부터 요한계시록 22장 21절까지 세미하게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고, 자, 우리가 이 땅에서 신앙생활 할 동안 알아야 될 모든 것은
충분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잠시 지나는 이 광야 같은 삶, 사탄이 예비해 놓은 허망한 것들, 허탄한 것들, 자, 새 포도주와 묵은 포도주라 그랬죠. 자, 우리의 시선을 빼앗고 우리의 마음을 빼앗는 그런 것들에 마음 빼앗기지 마시고, 자, 우리는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이 생명과 같은 시간을 계속해서 무엇인가 바꾸고 있는 거예요. 자, 세상 염려, 뭐 근심, 생활의 염려, 뭐 세상 일락, 자, 이런 것들과 우리 시간을 바꿔버린다면 그거는 정말 허망한 삶이 되어버립니다. 매일 매 순간 선택이 영혼과 연결된다는 것, 이 분명한 사실 잊지 마시고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두시고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서 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 또 소망에서 자라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를 구원해 주시고 늘 삶 가운데 또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시편 97편 메시아 통치에 관한 예수님의 지상 재림으로 이 땅에서 이루어질 천년 왕국에 대한 예표적인 시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하나님, 들은 말씀 잊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구약과 신약에 기록된 진리의 말씀들이 우리 마음 곳간에 차곡차곡 정리돼서 또 필요할 때마다 또 묵상하고 또 하늘의 기쁨을 맛보는 또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함께 해주신 주님께 모든 감사를 드리며 우리를 구원해 주신 우리의 영원한 왕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